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버림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가 사울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 당신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은 한때는 단순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중에서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살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은 전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은 세상적인 육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생각과 논리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보다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참 중요하죠.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집을 살 사람이 없다면 그 집은 그냥 흉가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는 겉포장보다 내용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하트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그의 삶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내가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려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행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과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요. 자,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가 세상적인 어떤 편안함이나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헌신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하루 24시간이 일주일에 7일 동안에 과연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것에 얼마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소비되어지고 있으며 세상적인 것을 향해서 얼마나 시간이 소비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한다고 다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던 그 일 자체는 중립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가, 그 목적이 여러분들의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거, 이거 중립적인 일인데 그 밥을 왜 먹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에 이 밥을 먹고 내가 기운을 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지 하는 사람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요, 내가 이 밥 먹고 건강해서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떤 하나님의 일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은 세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믿은 그 강도가 그저 그 믿은 걸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마 그 사람의 중심에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는 물어볼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적인 것들이 쫓겨나가고 세상적인 생각과 논리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야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왜 하나님 마음을 자꾸 들여놓으라고 하시나?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결과되어지는 삶을 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부터 오늘 우리가 11번째 책에 들어갔어요. 오늘 24일째인데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은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엘리의 시대에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말씀을 기록해요.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저 그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엘리의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그 아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 그 아들들은 하나님한테 바치는 예물을 먼저 자기네들이 뺏어다 먹지를 않나, 회막문을 지키는 여인과 동침하고 그런 범하지 못할 문란한 성적인 죄를 범하지를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을 저들이 경멸함으로 나도 저들을 경발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들의 삶의 결국은 세 사람이 하루에 다 죽어요. 그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받은 아버지는 의자에 앉았다가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성경은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반대로 그 시대에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한나는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특별한 종교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여인이었어요.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고 한 약속을 그녀는 어기지 않고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에게 바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5명의 자녀를 더 허락하세요. 그 한나는 정말 외적으로는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요, 그렇게 무슨 내세울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며 기도했던 여인이에요. 그녀의 아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무참히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과 대비해서 사무엘 선지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정말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21세기의 많은 교회들이요, 특별히 부유한 나라의 교회일수록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그냥 부유한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해 준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요 속에 젖어들어서 교회의 문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열리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일주일에 교회 주일날 한 번 드리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말씀이 너무 희귀해요. 이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들은 뉴스의 얘기나 세상의 무슨 세상의 일들, 스포츠의 얘기, 세상의 비즈니스의 얘기,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채워있는 비율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져 있는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세상이요, 이상이 그러므로 따라 보여지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아니 이미 그런 모습 속에 들어가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엘리의 뒤를 쫓게 되면은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된다는 이 성경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은 그저 세상적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쓴 책의 논리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따르는 심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쫓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쫓는 것은 세상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40일 말씀과 기도회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나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여건으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1편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여러분들에게 이상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그런 삶은 육적인 삶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시는,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거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한나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얘기가 굉장히 하나님은 극명하게 대조를 시킵니다. 사울은 정말 저가 왕으로 선택되어질 때까지는 그도 보면은 굉장히 순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가 좀 생길 때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에게 왕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그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의 삶이 다른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2번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아니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데에는 그가 2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는 드리지 말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울이 아말렉 전쟁과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이고 모든 우양도 죽이라 그랬는데 그 왕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진 보기 좋은 수양을 남겨두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범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또 죄를 범해요. 다윗이라고 완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랬는데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렇게 좀 부유한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자 그는 이렇게 한눈을 팔고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범하게 되는 것이 그냥 범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죄를 범한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그 이전에도 아내를 여러 명 두는 다윗을 보게 돼요. 그런 어떤 육적인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삶 가운데에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무슨 일이, 무슨 생각이 들어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정욕적인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있으면 언젠가는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했던 것은 그가 그 죄를 범했고 또 한 가지 죄를 범해요. 사무엘 24장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는 다윗이나 사울이나 우리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 있는데 사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이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 죄를 갖다가 온전히 깨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사울은 계속 변명을 합니다. 아, 이것이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었고 이런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낸 것도 상황적으로 우리가 꼭 사무엘 당신이 늦게 오니까 내가 라라도 구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우양을 남겨놓은 것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군사들이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사무엘 선지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합리화시켜요.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사람의 논리로 따져볼 때는 다 죽이는 것보다 이렇게 남겨두어서 제사를 지내는 게 훨씬 좋지요. 이미 그 사울은 사람의 생각과 논리로 완전히 이렇게 장악당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저에게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결국 자기의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그의 심령 가운데 미혹의 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진리의 영이 있는가 보면 Spirit of the Truth, 이 미혹의 영이 있는데 미혹의 영은 뭐냐? Spirit of the Falsehood. 이 Spirit of the Falsehood, 이 세상은 이 미혹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세상적인 삶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다가도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보다 다른 것에 어떤 유익한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다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이 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전부 미혹의 영, 이 거짓의 영이 우리를 갖다가 역사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미혹의 영이 떠나가야 됩니다. 이 미혹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울과 같이 결과적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사울은 계속 변명합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러한 어떠한 잘못된 애리튜드, 솔직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솔직하면 자기가 세상적인 지위를 잃어버릴까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왕위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권세요, 세상적인 그러한 편안함이요, 세상적인 조건들이 그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마음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데 그에게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더 중요한 거는 세상적인 조건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짓이 거짓을 낳고 변명이 변명을 낳고 그러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잘못을 범했습니다. 간통을 했고 저가 또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과 갓이 가서 그의 잘못을 얘기할 때에 그때 깨닫고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바로 첫 마디가 I have sinned.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다윗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의 심령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 세상은 우습게 알아요. 죄를 우습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 세상은 정말 금방 끝납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안개와 같이 이런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래 사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알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짓는 것은 전부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금방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세상에 뺏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혹의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대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의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진리라고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채워져야 돼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은 그가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회개합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의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의 그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그는 탄식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정말 저가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을 볼 수 있어요. 왜 다윗은 그렇게 그것이 중요했을까요? 그는 회개할 때에 심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이런 말 시편에 기록이 있어요. 정말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가 깨달았던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자기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목숨을 1000개, 10,000개라도 드려도 우리가 다 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는 미혹의 영들을 쫓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투자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세상의 스포츠를 보고 이런 것들을 보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에 뺏겨버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확신과 믿음과 여러분들이 그런 삶 속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들의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빼앗겨진 저들의 삶을 저희들이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생각은 거짓이라는 것을, 세상의 생각은 저들의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